몇몇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10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끔찍한 시련마저 이겨내고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욥의 그것과 같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련에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십자가를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10명이 몰살당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잔인한 분이라면 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시련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욥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욥이라는 책입니다. 욥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쉽고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욥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질문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욥이 겪은 시련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두 번째로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의 시련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시련을 겪게 되죠. 우리가 이 장면을 읽고 있으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가 없는 인간의 운명을 두고 사탄과 내기를 하는 분이란 말인가?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찾아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욥기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장면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되고 또 오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악과 고통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그 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뱀은 결국 인간을 유혹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일 텐데 인간을 유혹하는 그 뱀,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탄의 기원,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간구하죠. 결국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내가 바다를 못해서 터져나오게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 깊어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두고 사탄과 내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욥이 겪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고자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단순한 전래동화나 신화 같은 이야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한계를 정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욥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한계를 정하시죠. 이 욥이 겪은 고난과 시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욥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고통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정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잃는 시험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욥이 고통 가운데 감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또 새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할 때 그 친구들의 위로를 반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 17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가 수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에 흑암을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욥기서를 보면 우리는 욥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새 친구들은 평정심을 가지고 있죠. 새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욥의 고통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 친구들의 말을 읽다 보면 다 그럴듯하고 심지어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3인칭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은 2인칭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의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3인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2인칭이 되시죠.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고통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씨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통을 겪을 때 무조건 감사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울부짖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비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욥기는 분석하는 책이 아니라 직접 느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욥기를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신앙의 생생함, 그 생생함을 아마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의 문답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질문을 남기면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